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한 마리 들어왔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는 분 있나요? 예. 자비이사 중에 자비희사 중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에서 애욕이 없는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랑하는 욕망이 이게 자비이사가 7선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끈질긴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혹시 사랑하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평정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애욕이 없는 이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 정의, 그 부처님께서 하신 정의, 지금 질문은 자비희사 중에 앞에 건 전에 했으니까 생략, 사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부처님의 정의, 그리고 무소유처, 칠삼매까지 된다. 진행하기 전에 정의는 수학, 산수에서는 공식 같은 거예요. 그 정의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기도 하고, 부처님의 정의는, 공식은 불교의 정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정의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의 똑같은 정의예요. 완전히 똑같은 공식이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모든 붓다는 사성제를 설한다. 즉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같은 공식을, 즉 후대의 불자들은 그 공식을 벗어남은 불교가 무늬만 불교다. 부처님이 500년 후에 사후에 말법이 된다. 지금 2500년 말법. 말법이란 정의를 내린 걸 벗어나면, 공식을 벗어나면 다 말법이다. 바람은 샤트리아 말고 브라만 부처님들도 엄청 많으셨는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대들 바라무나 니네들 옛날에는 부처님들이 많으셨어. 지금은 법이 사라져서 니네 이 모양 이 꼴이야. 무슨 까닭인가? 너네들 바라문들이 옛날 바라문 부처님들의 공식을 벗어났어. 정의 내린 그 종교가 아니고 너네들은 무늬만 바라문이다. 부처님 정의를 벗어나면 불교라는 간판을 해도 돌멩이에다가 살짝 금 맺기 한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유사정법경에서 얘기를 하셨다. 아까 마치 바라문들처럼. 돌아와.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셨고, 그 중에 탐 부분에 탐은 욕망 플러스 천상에 대한 집착 이꼬르 탐 공식. 욕계, 색계, 색계는 빛의 신, 무색계, 빛도 없는 순수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들, 이것은 부처님의 정의 내리신 것, 공식. 이 공식을 벗어나면 무늬만 불교다. 여기서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있는 세계, 색계도 아직 욕망이 좀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도, 무색계 몸뚱아리가 없는 순수 정신으로 이루어진 신들인데도 욕망이 남아 있다. 여기서 해탈이 궁극, 해탈 밑에 단계가 안함,
아무 때나 해탈할 수 있는 사쌍팔배 중에 아나함이 사는 곳은 정거천, 색계 사선천 중에서도 특별한 정거천. 근데 아나함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애욕이 없다. 애욕이 없는데 뭐가 남았다? 취착의 자체가 남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념청명에 취착이 뭐에 대한 취착일까? 거기에 그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러나 그 경전체 앞에 내용을 보면 이해되는 게 뭐 취착은 두 개밖에 없어. 애욕이 없다면 존재에 대한 취착, 정거천을 가고자 했으니까 정거천의 그 세계 천상에 대한 취착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거천에서 자기가 아직 신으로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존재. 그 다음에 정거천이란 세계에 대한 취착. 그게 남아서 해탈을 안 했는데 언제든지 정거천을 보고 난 이제 해탈해야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지. 욕망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센 놈이 애욕이다 그런 얘기야. 산수잖아. 정리해보면 아마 공식이 성립이 될 거예요. 욕망은 뭐 수면욕, 성욕, 식욕 뭐 많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애욕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거다 이런 거겠지. 그러면 애욕에도 많지 종류가. 성욕은 작은 거겠죠. 뭐 같이 살고 싶다, 외롭다 이것도 애욕일 거잖아. 그건 성욕은 국민학교 과정이고 같이 뭐 외로워 이런 건 성욕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계속 남아 있겠지. 그런 것도 없어지면 왜 그 욕망, 애욕에도 뭐 에로스, 플라토닉 뭐 등등등 사랑도 많대 종류가. 플라토닉을 근데 내가 뭐예요? 사전적 정의가 전에 누가 찾아봤? 여기 동원님 있나? 있으면 얘기해 줘봐. 플라토닉이 뭐였지? 사전적 뭐가? AI가? 손든 사람 동원님이 아니야? 맞아? 얘기해봐 한번. 응? 아 본인이야? 그래 얘기해봐. 첫 번째가 특정 육체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육체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보편 육체 세 번째가 그 영혼이었던 것 같고 네 번째가 시시 다섯 번째가 그 이데아 그 절대자 궁극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 궁극에 대한 사랑이었지 플라토닉이. 특히 강조점을 치는 게 궁극에 대한 사람끼리가 아니었지. 궁극, 해탈에 대한 불교라면 오케이. 그래서 정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자, 애욕은 그러니까 꼭 이성에 대한 애욕만은 아닐 거다. 그러나 대부분 이성에 대한 애욕이에요. 불교에서 정의한 건. 그게 없으면 아나함인데, 그러나 이제 누가 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자비 이것마저 애욕 아니냐, 뭐 혹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처님이 안 하셨잖아. 왜 부처님이 정의 안 하신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궁극은 100% 반야라는 상수멸에 자비가 있겠나? 없겠지. 희가 있겠나? 자비 이사의 희가? 없겠지.
불멸로 100% 깨어있고 100% 지복이지만 거기에 자타가 없잖아. 타가 없으니 타가 있어야 자비를 하던 말던 그 100% 불멸이기 전에도 원리스 스스로의 상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해탈 전에도 스스로의 인식, 전체자야 이 세계에서 아직 해탈 안 했어. 스스로 전체인데 자비할 대상이 없잖아. 굳이 그러면 누군가 스스로 100% 자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100% 지복에는 잔이 빈이 그렇게가 없는 게 아까 정의 내리신 게 자 자체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이런 거가 대상이 있었잖아요. 미워하여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을 거니까 굳이 애를 만약에 일반적인 거는 이성에 대한 것과 애욕이지만 국어를 자비까지 넓혀서 없는 거로 할 수 있냐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성에 대한 애욕이 아까 꼭 성욕이 아니더라도 같이 있고 싶고 뭐 외롭고 그런 것까지가 싹 없어지면 무소유 쳐다? 답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오케이 단 얘기 한번 하지. 지금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성까지 된다. 뭐 5성까지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식에서 수학 공식에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성까지 된다 할 때 뭐가 결론인가? 수학에서 1 더하기 3은 이꼬르 4다 만약에 이렇게 할 때 4가 결론이고 공식은 1 더하기 3이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성까지 된다. 마찬가지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1 더하기 3 이꼬르 4선 4 이게 결론이네. 그래요? 그럼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결론은 4선이었네. 이래서 삼매 없는 불교는 사이비 불교다라고 유사정법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브라만교들이 예전에 그대들 조상의 브라마님들은 부처님들이셨는데 그대들은 그 공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힌두교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4선, 5선, 애역은 병정은 7선 결론은 지금 그 공식의 수학에서 중요한 건 목적어는 전부 4선, 5선, 6선, 7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경우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후대에 그 다음에 플러스 삼매 필요 없다고 하면 딱 4개만 얘기하셨어요. 아니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공식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지. 그건 불교가 아니지. 그런데 플러스 삼매 필요 없다고 하면은 돌멩이에다가 살짝 금 입힌 불교다 하셨죠. 유사한 정법, 정법이 아니다, 사입이다. 그럼 왜 삼매다 이런 방점을 찍으셨을까요? 그 계율 삼매 반야 개정이죠.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은
개정회가 성스러운 법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정을 하면 그게 사이비 불교 아닌가? 그런데 사이비 불교는 계속 있게 돼요. 사이비 브라만교들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브라만 부처님들 많으시잖아. 에? 종교는 늘 사이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트만들이 종류가 무지 많죠.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법망경이 전부 다 각각의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궁극이에요. 아트만들이 이름만, 단어만 똑같이 안의 내용은 공식이 틀려. 누구는 1 더하기 3이 아트만이에요 하는 거고, 누구는 여보 더하기로는 안 돼. 그래도 곱하기로 가야지. 2 곱하기 100이 아트만이야. 또 다른 사람이 에이 곱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최소한 자승으로 나가야지. 2의 64승. 이런 게 아트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법망경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깨달음이란 단어가 있지요. 이거 정의를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 정의가. 누구는 국민학교 깨달음을 얘기하고 누구는 중학교를 할 수 있고 이게 법망경 얘기예요. 각각의 종교에서 목표치가 다른 게 그게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단어만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뭐 깨달았다는 사람, 뭐 미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지요. 깨달았다는 사람들. 불교에서도 많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돼. 당신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던져야 돼, 질문을요. 그들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렇던가요? 달라. 불교에서는 누구는 뭐 등등등이야. 할 때 안에 부처님이 정의한 걸 얘기 드릴게요. 경에서. 당신이 뭐라고 정의했죠? 깨달음을? 일단 공식부터 얘기하지. 공식을 뭐라고 하셨나? 개정회고요. 조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그리고 상수멸. 그 다음에 또는 8선, 7선, 6선, 5선, 4선, 3선,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돌아가셨어. 맞아요? 또는 그렇게 하면은 양면 해탈이다. 제일 높은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제일 높은. 정의하셨지? 그 다음에 낮은 해탈은 제일 높은 게 아닌 건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 공식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은 태어난 곳은 무소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였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라는 암과 봄이 생기고 신족통 그 다음에 뭐야 타심통인가? 천안통, 숙명통 그 다음 뭐냐? 하여튼 무슨 통 그 다음에 누진통 이런 게 생긴다고 하셨어요. 뭐 100% 불멸에 100% 지복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는 열의 심력을 얘기하셨고 신들보다 더 높고 궁극이고 뭐 전지전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또는 실견실지, 다 알고 다 본다. 불암보반, 뭐 천안, 해안인가? 천안, 뭐 이렇게 뭐 있었어, 유관이. 그 한마디로 하면은 전지전능, 전견전지가 된다. 깨달으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나요? 이렇게 정의 내렸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은 부처님이 설명한 깨달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그러면 그건 누구의 깨달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그 정도. 이게 법망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예요. 법망경에서 누구는 공부 안 되고 거짓말로 그랬다고 그래, 부처님이? 그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그가 삼매가 됐어. 그래서 그는 여기까지가 궁극이야를 천명한다가 그의 깨달음은 거기까지다 해요. 근데 그는 아직 안 됐어, 부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너머를 나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계속 또 그 위에 누구는 삼매를 진짜 공부한 사람이다 하시잖아, 부처님이. 그 사람 공부됐다고 그래. 그만큼은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하나 더를 천명한다. 그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더 있다. 잘못됐다 하시는 거야. 이게 다 그들의 깨달음이 거기까지다 해요. 지금 세상에 뭐 인도에서도 많잖아. 다 깨달았다 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그냥 그들의 깨달음이 거기까지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제 혼동이 오는데, 뭐 그냥 삼매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뭘 보면 깨달음이라는데, 그래서 그게 맞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헛갈려 하는데, 그거 내가 지금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깨달음 맞아요. 그 사람 기준에서. 부처님 기준에선 그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4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정의, 공식을 주셨어요. 1번, 진짜 깨달아서. 2번, 자만심 때문에 못 깨달았는데. 3번, 이게 바라는 게 있어서인가? 여기서부터는 순서를 모르겠어요. 4번,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인가? 요 3, 4번이 번호를 헷갈리네. 이거 다 깨달음 천명한 사람들이에요. 1번만 진짜고, 그러니까 1번은 부처님 정의대로 된 사람이야. 개정에 다 닦아서 신통도 생기고 전지전능해진 사람들. 2번은 자만심 때문이가 이 사람 공부 무지된 사람이야. 아직 해탈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해탈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 이게 신이야 사실은요. 엄청나게 높은 경지인데 궁극이 뭔지는 모르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이에요. 뭐 바라는 게 있어서는 자기 안 된 게 있는데도 뭐 바래서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도 바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님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야. 부처님 공식도 모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가 깨달음일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 되신 분의 공식을 모르면 수학 이치를, 정의를 모르니까 그냥 조금 됐을 때 된 것 같다 생각을 하겠죠. 법망경에서 그래서 제일 공부 안 된 자들이 논리가요, 분석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들은 이게 철학자들인데 부처님 같으신 높은 분의 정의 내린 공식을 모르니까 혼자 가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로.
분석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뿐이야. 지금 세상은 당연하고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도 깨달음이란 단어들만 같이 얘기하는 거지 같은 종교 안에서도 깨달음에 대한 수학 공식이 틀려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봐야 돼. 부처님께서 84,000경전 얘기는 그냥 하나하나 정의를 내리신 거다. 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는 세월이 바뀌면 꼭 부처님 법을 안 따라도 되고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법을 설했다고 하셨죠. 네? 그 얘기는 정의 내린 거 건들지 말아지. 그러면 정의 건드는 순간에 어떻게 돼? 아까 불암한 부처님들 계셨는데 그 뒤에 전락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더 있네요. 질문 하나 더 있으면 더 받고. 예, 네, 회장님. 스님이 행복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듯이 솟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깊은 뜻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해탈은 그 여러 아까 정의 중에 하나가 100% 행복, 그 다음에 불멸, 뭐 윤회의 종식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설법을 시작한 이유가 했고 부처님께서 그 100%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하셨으니까 괴로움으로부터 행복 쪽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깨달음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으로 가는 건데, 이 괴로움은 다른 단어로 정의하면, 아니, 이걸 다른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겠다.
괴롭기 싫어서 행복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행복에는 낮은 행복이 있고 그 차원이 높은 행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낮은 행복은 주로 욕망의 세계의 행복, 대상이 있는 행복, 높은 행복은 욕계가 아니라 색계, 무색계의 행복인데 거기가 삼매 천국이니까 높은 행복은 삼매로부터 오는 행복, 이거는 대상이 없는 행복, 내면의 행복,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높은 행복으로 가는 거에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셨죠. 안으로, 마음 안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겁니다. 이게 삼매인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샘솟는 행복들이 있는 거죠. 대상 없는. 좀 전에 내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 나올 뻔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예불 할 때 사실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서 이쪽 보고 있어서 여러분 몰랐겠지만 그 왜 울었냐면은 그 내면에서 막 행복이 솟아갖고요. 예불 들리지도 않았으니까 예불 때문에 행복이 솟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 게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인 거죠. 아,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예불을 하면서 나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 상태가 지속이 돼갖고 지금 법문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한동안 그 상태가 이렇게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 경전에서 이선은 부처님께서 그 산에 산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데 호수 밑바닥에서 막 청정하고 시원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선을 비유하셨는데 치규죠. 자주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그 안에서 샘솟듯이 온 머리끝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때부터가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문에. 그거는 지고스러운 행복인데 단일한 상태인데 세상의 행복이 아니죠. 초월적인데 그때부터 세상이랑 자기랑 상관없어져요. No problem. 엄청난 시련이 와도 no problem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 이선이 그러니 그 너머의 삼매는 어떤 상태겠어요? 그거보다 높은 것들은 전부 아까 샘솟는 것보다 샘솟는 거로 안 된다예요. 샘솟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거 이상은 샘솟는 거로는 표현이 안 될 높은 경지예요. 그거보다 하나만 높아져도. 샘솟는 그냥 이성. 그거 넘어가면 여러분은 지고스러워진다. 샘손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고스러워진다.
그러니 아까 부처님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 삼매는 행복할 뿐이지 깨달음이랑은 상관없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공식에서 벗어나서 엉터리인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지고스러운 상태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 외에 그냥 아까 행복들은 우린 일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잖아. 행복해요. 그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께서 낮은 행복이다 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면에서 거기서부터는 그건 낮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높은 행복인데 얻지 않고 생기는 그 행복들은 다 너무나 지고스러운 행복들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꼭 깨달음은 아직 먼 얘기더라도 존재들이 인간이나 신들이 꼭 해봐야 될, 그러니까 욕계의 신들 꼭 해봐야 될 그런 행복인 거죠. 그런 게 반드시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거를 뭐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있다 없다 믿으라 얘기하고 푼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잖아. 근데 그 말법이다 하는 거는 그래서 삼매 경고 시대도 지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삼매도 없는 세상이 온 거야. 지금이 그러니 뭐 별 얘기들이 다 팽팽하겠지. 뭐 하여튼 부처님 말씀 맞겠죠?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사티, 삼매 잘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시라. 그건 뭐지? 뭐 달인의 텔레비에서 달인의 달인? 뭐 뭔 달인? 뭐 이런 거 나오죠. 프로그램. 형이학적인 조그만 일 하나도 달인이 되려면 10년 걸려요. 드러무통인가? 발로 툭 차니까 휘 절로 가고 저희 가서 딱 쓰대. 오랜 세월 했나 봐. 그 드러무통 절로 보내는 거. 그 사람 일이에요. 달인이야. 그거 하나 하는데도 세월 무지 걸리잖아요. 만두 똑같은 뭐 밀가루 빚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정말 형이 화학적이고 별 볼 일 없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5년 10년 걸리는데 삼매가 별 볼 일 그냥 있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신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신의 경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까 만두 빚는 것도 10년 걸리는데 이게 10년에 된다면 말이 돼? 한 1억 년 이상은 해야죠. 그러면
대령적용에 부처님께서 7년만 뭐 이렇게 나가시던데 보름만 일주일만 부처님께서 그러셨는데 라고 한다면 그래 누군가 그렇게 하면 되긴 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전생에 많이 해온 분들이겠지. 아이 그러면 나는 해도 요번 생에 안 되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는 게 계속하면 뭐가 되죠. 뭐가 조금씩 뭐가 돼요. 그렇게만 안 하면 뭐냐면 저기 뭐지 이소부와의 뭐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늑대인지 뭔지 그 호로병인가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 입이 뾰족해야 들어가는데 그 개는 못 먹는 거지 늑대인지 여운지 그러니까 냄새가 좋은데도 이건 맛없는 거야 에이 퇴퇴퇴 하면서 그러지만 않는다면 아까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건 깨달음이랑 상관없어 난 안 할래 이렇게만 안 한다면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하다 보면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자꾸 자기 경지를 국민학생은 빨리 중학교 되고 싶고 하니까 나 중학교지요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만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학교 돼봐야 대학교까지가 아니라 깨달으면 박사 이상의 뭐가 있는데 아직도 길이 멀잖아요. 뭔데 뭐 중학교 된 게 뭔들 잘했는데 아직 거기서도 훨씬 더 있으니까 그냥 중학교 됐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갈 길 먼데 계속 가면 되죠. 묵묵하게 가는데 꼭 삼매만 짓는 게 아니라 그때는 될 때쯤에 아직 갈 길 멀기 때문에 그 계율, 보시 계율 어차피 아직도 윤회할 날 셌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right now 계율 보시 계율 더 잘해서 균형 잡혀서 잘 갈 수 있게끔 그게 팔정도죠. 꼭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아도 팔정도를 잘 닦으면 언젠가 깨닫는다 하신 거가 거기에 중도다 하신 거가 팔정도의 삼매의 수행도 있지만 아직 삼매가 됐다고 하여도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을 갖고 갈 길 멀다 이 얘기예요. 삼매와 바른 직업으로 두 개를 마차의 양쪽 바퀴처럼 해서 가야 된다. 아나함들 경전에 보시면 해탈보다 하나 밑에 단계인데 아직 가족들을 떠나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아나함들 계셨나요? 경에? 계셨죠. 그들은 삼매가 외음경 보면 100% 된 분들 아니야. 맞아요? 삼매 조금 된 것도 아니고 100% 된 분들이에요.
이 세계에 남아서 아직도 가고 있잖아, 같이. 맞아. 그래서 그분들은 계율도 100%된 거지, 당연히. 뭐 계율 더 짓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건 안함이니까 예정이 돼서 당신 돌아가시면 정거청 간다는 거 아는 거고, 안함보다 낮은 경지들은 삼매돼도 같이 이 세계에서 아직 가야 될 여정이 많이 있다.